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아주 간단하죠. 제목 시작. 광복. 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아들 이름을 광복으로 할까 하다가 근데 저 복자가 아닙니다. 제 아들들은 향기복자예요. 특이한 돌림자가 향기복이라 광복으로 짓지는 않았는데, 광복은 한문으로 이제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입니다. 회복할 복자, 즉 빛을 회복했다. 과거에 그 밝았던 시절, 그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이면 벌써 광복 몇 주년이에요? 80주년입니다.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올해가 79주년이니까 내년 80주년이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불과 79년 전,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돌이켜봐도 6.25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천국 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이 과거에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겪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일제강점기를 왜 당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선 말기에 한참 당파 싸움이 심했었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면서 한참 우리끼리 싸울 때 그 사이에 강력해진 그 일본이 순식간에 이 조선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 그리고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죠. 이후 몇 년간 79년 전이고 그 기간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36년간 조선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정말 이 험난한 세월을 우리 민족이 보내게 되죠. 육체적 고통, 그리고 전쟁터에 끌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도 당하고, 또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게다가 국가의식을 빙자해서 참배하게 한 거, 그게 뭐죠? 신사참배. 물론 한국교회 중에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문화적 또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고난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많은 순국 열사를 통해서 또 독립운동도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그야말로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광복, 다시 빛을 회복하는, 다시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는 전에 79년 전에 이렇게 광복을 맞았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약 3,300년 전에, 어마어마하죠? 약 3,30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초강대국 그 애굽의 억압과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다시 자유를 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바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이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통한의 세월을 겪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쳐주십니다. 모세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결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거 도저히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꿈이나 꿀 수 있었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꿈 같은 자유를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도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자유를 잃고 살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400년 계산하기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의 해도 이게 한참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힘겨운 세월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던 그 이스라엘을, 그 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적게는 15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그냥 대략 2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200만원을 헤아리는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이 초강대국 애굽이 방해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자유의 몸이 됐다? 그리고 이거 억압의 땅에서 나오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근데 애굽 왕은, 바로 왕은 그것을 들어줄 듯 하다가 약속을 계속 번번이 어기죠. 무려 9번이나 어기고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마치 권투로 말하면 이제 10라운드에 이제 KO를 당한 거죠. 10번째 그 재앙을 맞고서야 그가 이제 순순히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그 모든 첫 아들들, 모든 첫 아들들, 즉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 앞에 애굽은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나 과거 히브리인들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이야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장자들을 아주 끔찍히 아끼는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왕족에서는 당시 왕은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받들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왕위를, 신처럼 받드는 왕을 이어받을 왕의 장남 역시 신성시했던 거죠. 이렇듯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 애굽 왕의 기세를, 그리고 그 민족의 기세를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심판의 과정에서 당시 애굽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첫 새끼를 다 이제 목숨을 거두어 가셨는데 그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그 대문에, 그렇죠? 저 그림이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천사가 다닐 때 저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건너뛴 겁니다. 자, 패스, 그냥 지나가라.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
유월절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해야 되는데 애굽 모든 영토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영벌의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 피 자체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늙었든 젊었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체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생겨났고요. 이 뜻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이건데, 즉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망의 재앙은 그냥 패스, 넘어가 버리고 결국 그들은 안전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절기, 그리고 무려 79년이나 지난 광복절,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애굽의 노예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속국, 우리 조선 말고도 당시 일본이 막 세계 정복을 꿈꾸며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끔찍한 죄악의 노예였어요. 잘 살건 못 살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었든 아니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매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에 매여 있고, 이렇게 더 깊이 알고 보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였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그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 영적으로 다시 빛을 보는 광복, 영적으로 유월절을 우리도 누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은혜로 영적 광복을 맞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새기시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1번 시작. 여러분, 마치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 정말 400년 넘도록 그 노예 생활하다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79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기쁠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저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마음껏 소리치며 자유를 외치고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누렸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그 절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토록 원했던 자유 아닙니까? 79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그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자유,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신 이 자유의 기쁨, 주님이 주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 기쁨을 날마다 항상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늘 자유로운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한밤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무더위에 뭐 어떤 곳은 물난리에 또 코로나가 또 막 다시 재확산된다 그러고 경제는 불투명하고 뭐 엉망이라고 해서 막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들 형편을 보십시오. 지금 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올까, 심지어는 불법으로라도 어떻게라도 오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물을 마시지만 지금도 여러분 뭐 간혹 TV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막 물 뜨러 그냥 막 맨발로 몇 시간을 걸어가 가지고 갔는데 그 물이 맑은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그거라도 뜨려고 몇 시간이라고 걸어가지고 그 물을 뜨는 거예요. 그 물을 뜨고 있는데 저 물가 저 반대쪽에서는 막 짐승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막 짐승 사체도 있고. 근데 그 물을 떠가지고 그걸 떠서 또 먹고 또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어가지고 막 시가지가 난리예요. 시신들이 널려 있고 수습하지 못한,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신들이 또 불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 뉴스들, 미얀마라든지 IT라든지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조건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세상 조건만을 가지고 슬퍼한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 속에서 그들을 향해 참 소망이 뭔지, 참 기쁨의 기준이 뭔지, 바로 그 기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이 주는 잠깐, 그야말로 얕은 즐거움, 일시적인 쾌락,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진짜 기뻐할 거리를 이미 얻은 우리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시작. 진리를 알자. 힘써 알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린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지배자들이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배자들, 자기들이 점령한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우민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들이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들은 막 성경과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왜? 이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들이 자유를 막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많은 진리들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귀함,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그런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저 하루 밥 세 끼 먹고 어영부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연명하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해가지고 오래도록 자기들 지배하에 통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랜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얻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굽에 있을 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고기라도 먹고, 근데 우리 광야에서 흙먼지 속에서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헛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망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은 게 아니죠. 왜? 그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었고요, 또 우상 숭배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도 속에서 갇혀 있을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숨쉴만 하니까, 막상 자유가 허락되니까 또 옛날의 그 노예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터전인 이 교회에 무관심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와 멀어지도록 세상의 온갖 유혹을 우리에게 마술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재미와 즐길거리로 교회와 멀어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짧기만 한 인생길 가운데 자신의 참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낭비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영적인 광복을 맞고 있는 그런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리를 모른 채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본 사람 중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가운데 모자 쓴 분인데, 저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모자 쓴 동일 인물입니다. 자, 저분이 이 전쟁 중에 필리핀 산지에서, 사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 끝났다라고 누가 알려줘도 저 첩자가는 거짓말인 줄 알고 계속 숨어 지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무려 몇 년을 숨어 지냈냐면 29년간 숨어 지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필리핀 깊은 산지 동굴에서 달팽이 같은 거 잡아먹고 막 풀 뜯어 먹으면서 무려 29년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난 걸 인정하고 나왔어요. 즉 그는 29년간 가족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헛다리 짚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우울에 빠진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권세 이겼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구나,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부모 형제 때론 나를 서운하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작.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아까 제가 광복은 빛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과거에 자유롭게 누렸던 땅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광복, 빛을 회복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 백성 중에서도 다시 노예였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다시 어두운 죄의 악습으로, 그 어두웠던 과거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악의 노예, 유흥의 노예, 마약과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심령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뉴스에 나왔던 누구.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나도 조심하자.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뭐 사울왕이든 바울이든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신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습관,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다시 처음엔 얇은 실처럼 끌다가 나중엔 동아줄로 묶어서 끌어당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줘 봤자 다시 우리간에서 뒹굴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굳이 가늠한 여인을 구해 주시고 나서 자 이젠 잘 가라 빠이빠이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마귀는 포기를 모르거든요.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을 점령했다가 물러난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는 7을 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종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고 있죠. 옛날에는 뭐 그냥 아이들 놀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화도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믿음으로 사용하면 선교의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우리를 삼키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죄의 악습에 속지 말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그래, 유혹에 빠지지 말자, 꼬임에 넘어가지 말자,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한 걸음 더 전진하자. 예, 목사님 저 유혹에 안 빠집니다, 저 안 넘어졌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사랑의 원자탄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손양환 목사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구명운동을 하고 양자 삼았던,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청년을 변화시킨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어떻습니까? 과거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제가 항복하고 광복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원자폭탄 1000억 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원자탄, 이웃사랑의 원자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광복을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웃에, 그리고 양놀이, 비봉, 화성, 한국, 세계 선교로 그것을 증거하고 사랑의 원자탄을 폭발시키는,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